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이 앞서 걸어갔던 그 길을 본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그 중에서도 백성의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참 좀처럼 돌이킬 수 없는 그 산당에서의 각종 배교의 행위들을 제거한 왕은 다윗 이후로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히스기야 왕과 그리고 나라의 명운이 거의 꺼져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코앞도 볼 수 없을 만큼 이 불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이나 깊은 동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어느 동굴을 들어갔는데 수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내렸는데 수평으로 한 거의 1km 가까이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동굴 탐사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지점까지 왔을 때에 동굴 가이드가 멘트를 하더니만 모든 동굴의 조명을 꺼버렸습니다. 순간 태어나서 그런 어두움은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깊은 지하 동굴에서 참 느껴보는 스릴 만점의 순간이었는데요, 참 그 시간이 몇 분만 계속되어서도 공황장애나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기절을 하시겠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손전등을 비춰주고 앞사람과만 손을 잡고 한 20-30m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돌아서 갔을까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형형색색의 조명을 켜주는 겁니다. 그 순간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바로 엄청난 지하 폭포가 쏟아지는 자리였습니다. 그 깊은 동굴에 엄청난 높이의 폭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포를 중심으로 온갖 조명의 색채가 비추고 있는, 그리고 많은 종유석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보이는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빛으로부터 차단된 그런 곳에서 성령 하나의 불을 붙이는 순간 그 불꽃에서 비치는 빛은 그 강렬함에 있어서 아마 경이로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냥이 사그러들기 시작하면 그 어둠은 그 이전보다 더욱 짙고 두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요시야의 생애가 마치 황홀하게 타올랐다가 갑작스럽게 사그러들고만 불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은 자기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여러분 장장 5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은 안 해본 것이 없다고 할 만큼 악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깊은 동굴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몇 살이요? 8살입니다. 8살. 지금 여러분 가정에 8살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왕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자기 자신도 건사할 수 없는 나이인데. 그런데 요시야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신앙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전 개혁 개정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살 아이에게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근거와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시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놓치고 맙니다.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것을 인간적인 근거를 찾아서 따지고 원인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린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암살당하고 자기는 8살에 왕이 된다는 것이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상식하고 안 맞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괜찮아야 그 자식도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의 것만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참으로 눈물겹습니다. 그래,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자식들에게 그런 소리 안 듣고 키워준 자식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 요구하고 정말 아쉬운 소리 듣지 않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귀하게 키우고 정말 좋은 거 물려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은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지극정성 쏟아 부었는데 그 바람대로 안 되면 왼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되고 공로가 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저를 위해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정말 지독히도 불행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요시야 같은 왕을 세우십니다. 그가 아버지를 비참하게 잃어버린 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만을 아버지 삼고 그를 의지하고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의 물줄기가 될 수 있음을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선왕을 아버지로 두었던 므낫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로부터 신앙이면 신앙, 정말 안정적이고 견고한 나라와 유산을 물려받은 여러분, 그 므낫세가 정말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며 아버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사실은 49년 통치 기간 동안은 악으로 정말 악으로 치닫다가 므낫세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인생 끝나야 되는 건데,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얼마나 깊은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역대하 본문 34장에는 기록이 쫙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남은 그 6년 동안, 55년 통치했잖아요. 남은 6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의 그 마지막 그 시기를 할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므낫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을 뿌린 죄악의 열매는요, 그대로 남아서 온 나라와 백성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시야가 자기 아버지 아몬이 자기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외부적 환경으로 보면 정말 절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시야가 통치한 지 18년째 되는 해를 주목합니다. 요시야의 나이 26세입니다. 8살에 왕이 됐고 18년을 통치했으니 26이죠. 그때 요시야에 의해 남유다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앙의 대부흥이 세 가지 면에서 일어납니다. 첫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다윗과 맺은,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와 맺으신 언약의 갱신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가 분열 왕국 이후에 몇 차례 반복되었지만 다시 옛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실패한 우상의 제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요시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본거지였던 금송아지가 있었던 베델까지 올라가서 모든 우상을 보이는 대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는 신앙의 개혁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유월절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 백성이 주님을 기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23장 25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쏟으시려던 그 불타는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지는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요, 므낫세가 주님을 너무나도 경노하시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요시야 왕은 갑자기 애굽 바로느고와의 전쟁에서 죽고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급격하게 쇠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삶을 연장받았던 39세, 그와 똑같은 나이의 요시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가 보여준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데 실패하고 만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시야를 통해 하나님은 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백성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치우치지 말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기초를 놓는 삶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 삶에 기초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가 기초를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기초를 놓다. 그 이름에 어울리게 요시야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놓으신 기초를 떠나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을 청결케 하고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그가 신앙의 개혁을 한 근거와 기준은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지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유월절을 지킨 이유도 언약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시야 통치 18년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언약궤 옆에 두었던 율법책이었는데 므낫세와 아몬으로 이어지는 그 긴 세월 동안 아마 어느 제사장에 의해서 감추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숨겨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조차 세상의 모든 우상들로 가득 채운 마당에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책이 여러분 달가웠겠습니까? 그것은 불태워 버려야 할 목록 1호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들의 거짓과
탐욕과 우상숭배의 모든 불의와 악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왕은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따르면 그 율법책을 등사해서 자기 옆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다스릴 통치의 이념과 기초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고. 왕은 그 말씀의 기초에서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까 싶어서 모세는 심지어 3가지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해요. 3가지 뭘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군말을 많이 두지 마라. 병거와 말을 많이 얻겠다고 네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2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 아내가 왕의 마음을 빼앗을 것이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넘어가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3번째는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돈, 섹스, 권력이에요. 동일하게 누구도 나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복사해서 필사해서 내 옆에 두고 그것을 내 통치 이념으로 삼으라고.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더 사실은 추구하기보다 더 많은 은과 금을, 더 많은 군말을 나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우상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인지를 드러내는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책은 다 모아서 그냥 싸그리 불태우는 것이 속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보존하기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이 다시금 읽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수없이 읽혀졌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듣고자 해도 들을 수 없어 탄식하던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던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왕이 된 지 8년째부터 역대하 34장의 기록에 보니까 이미 16의 나이죠. 왕이 된 지 8년째부터, 그리고 그의 나이 16세부터 시작된 신앙의 개혁이 10년째 되던 해에 율법책을 찾게 하셨습니다. 10년, 정확히 10년째 되던 해. 은혜샘물교회가 10년째인데요. 맞추려고 맞춘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10년 동안 요시야와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불길처럼 다시 그 백성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개혁은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을 서기관 사반이 가져와 요시야 왕께 보고하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읽자 그 말씀 앞에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신과 이 나라가 그 주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왔음을 통회합니다. 여기서 요시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부드럽고 정말 온유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요시야가 들었던 말씀은 아마도 신명기 말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내가 명한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명령한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너희가 받을 심판과 그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요시야는 들려주신 그 말씀이 이 민족과 이 세대에 무슨 의미인지를 더 분명히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행하죠?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요시야 시대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기록 선지자였던 잘 아는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같은 선지자가 요시야 왕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하들이 찾아간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훌다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가까이 없어서 그랬는지 급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여선지자 훌다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의 남편이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이라고 그 이름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하급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제2구역에 사는 자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토대로 왕과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돌이키기 위해 온 마음을 기울였는지, 겸손히 엎드렸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사시대에 여사사가 있습니다. 드보라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에 여선지자는 딱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훌다라는 여선지자예요. 게다가 그는 말단 관직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제2구역에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이 그들이 북이스라엘로부터 피난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난민의 후손일 가능성이 대단히 커 보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할 때 많은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남유다로 피난하였습니다.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아서, 또 때로는 여호와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피난 왔고, 여러분 그들이 난민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에 정착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시죠. 예루살렘이 가장 크니까 거기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정착하며 복잡해지자 도시를 확장했고, 그들을 정착시킨 지역이 바로 제2구역으로 보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훌다와 그 남편, 그들의 신분으로 보나 지위로 보나,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 여자 선지자에 대한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 분위기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왕의 신하들이 훌다를 찾았다는 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를 통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왕과 백성이 보인 반응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훌다가 여자냐 남자냐, 그가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을 확신하자 요시야는 그녀가 어떤 신분이든 개의치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요시야 왕이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겸손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실 자신과 이 나라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므로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듣기에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제 내가 보상하겠다고 축복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망한다는 뜻을 훌다는 전합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십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른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편한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요시야는 뭐 이런 게 있어 거부하며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순전하고 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어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전하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사실과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 들어야 내가 사는 겁니다.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럼 그가 위대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자신의 경험과 감정과 때로는 욕심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하게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십수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면서 다윗은 2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에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때로는요, 남의 가축을 보호하고 돌보면서 그들이 나누어 주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돈벌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늘 불을 켜고 자신을 죽이고자 온 산지 사방에 스파이를 심어두고 다윗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으면 능지처참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감시를 받는 다윗이 먹고 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아둘람 동굴에,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이 거지와 다름없는 이 인생들을 데리고 그 십수년의 세월을 사는데요,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다 어쩌다 나발이라는 거부의 목자들을 돕게 되죠. 그들의 가축을 돌보고 도적떼들로부터 지키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선을 베풉니다. 양털을 깎는 큰 수확의 날에 다윗과 그 가족들이 한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대를 가졌는데 나발이라는 멍청한 거부가, 나발은 이름의 뜻이 멍청이에요. 근데 그게 부모가 그렇게 심지어 적겠습니까?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아마 붙여준 닉네임이 아닌가. 이 멍청한 거부는 다윗을 조롱합니다. 주인도 배반하고 떠돌아다니는 주제에 자기에게 빌어먹겠다고 하냐고 말하면서, 그때 다윗이 나 더 이상은 못 참으리 폭발하고 맙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 분노를 쏟아붓기 위해 가는데 나발과 그 가문을 그냥 다 죽이고 내가 그 취해도 나 당당하고 나 떳떳하다라고 아마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발을 향해서 돌격하는데 나발의 정말 반대,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원수를 갚으면 그 피해에 대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 남편 나발이 은혜를 모르고 저지른 이 죄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다윗에게 남편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받아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돌아섭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감정대로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이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을 때가 문제라고. 히스기야에게도 그랬지만 왕궁에서 한가로이 거닐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장면 보고 그녀를 데려와 간음하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그의 남편 우리야 죽이고도 태어냈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죄를 감추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것을 덮고자 또 다른 거짓과 제약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한마디만은 가장 두려워했던 다윗,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과 삶을 말씀의 기초 위에 말도 박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과 이곳에 사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며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는 심판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최후 통첩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엎드려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는 평안히 무덤에 안장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말씀과 똑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씀과 함께 15년 삶이 연장되죠. 근데 요시야는 부름 받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의 차이를 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받는 그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남이야, 내 후손이야 어떻게 되든 그건 내가 지금 상관할 수도 없고 상관할 일도 아니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왕으로서 백성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감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며 교만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도 이 백성이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은 그 참혹한 실상을 보지 않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는 요시야가 보인 하나님 앞의 반응은 뭘까요? 남녀노소 남유다의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책을 크게 읽어서 들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는 이 백성을 이대로 둘 수 없는 불붙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들을 그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엎드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이 백성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신앙의 개혁은 23장 4절 이하에 자세히 기록한 대로 철저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집안에 불이 확 한 번 났습니다. 아이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엄마 아빠가 불 낼 것 같은 거는 집안에서 모조리 싹 치워버리는 것과 같은, 요시야가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요만한 거리라도 있으면 그걸 다 제거해야만 이 인생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심정으로 속속들이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베델까지 쫓아 올라가서 모든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따랐던 자들의 무덤까지 파헤쳐서 그 뼈를 제단과 함께 불태워 버렸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과 자신의 때만 평안하면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빠진 우상이 뭡니까? 나만, 내 가정만 복받고 고난받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쩌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조국 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두신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받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는 탐욕의 우상을 섬기는 복음의 걸림돌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의지하다가 정작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정작 우리가 손해보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정작 의지하는 길에서 돌아서지는 않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영광과 풍요와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신앙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한들 여러분 우상은 또 만들어집니다. 왜요? 왠 줄 아세요? 그 우상 공장이 예루살렘의 베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멸망산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 언덕마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예요? 이 안에 우상 공장이 이 안에 이 가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요시야와 동시대를 살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저절히 멸망하는 그것을 예언하면서 차라리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라고 예언했던 매국노와 같은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놀랍게도 그 어두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입니다. 3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 놓으셨는데요, 그들이 도저히 지키지 못하니까 맨날 주워 얻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계약서 다시 쓰자. 다시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러면서 그 때가 오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늘 그때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십자가로 언약을 새롭게 맺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소망이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요 혜택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새 언약의 내용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도 알고요, 어떻게 살면 복 받는 것도 알고 어떻게 살면 안 되는 것도 알았지만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능력도 못 쫓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 가슴에 새기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과 그 거룩한 욕구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인 언약이 내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개혁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해도 괜찮습니다. 그 멸망으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찾고 두루마리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친히 말씀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신 곳이 어디든 그들의 가슴에 새기신 말씀을 따라 산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과 거룩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거친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말씀을 마침내 성취하시고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언약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사는 자들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며 정결케 했던 요시야를 통해 우리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장막을 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그토록 보수하였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얼마 못 가서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2번에 걸친 재건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요시야의 성전 보수와 정결 사역은 헛수고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정표요,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짧은 불꽃 같은 세월이었지만 여러분, 요시야의 계획은 그 자체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되고, 여러분, 요시야가 살아있었던 13년 동안 매년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경험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요시야 키즈. 과연 그들이 누구로 사는 자들인지를 그들은 말씀대로 그의 부모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똑똑히 기억했을 겁니다. 그들이 이 세상의 그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도 얼마나 부럽고 힘있는 민족과 나라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 가운데 자신들을 먼저 구별하셔서 은혜로 살게 하셨는지를 몸으로 깨닫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자신들의 축제로 삼고 그들이 누리는 복을 즐기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할 때 복된 자들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자들이라는 그 언약 가운데 여러분 담아놓으신 온 세상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거룩한 통로로 부르셨음을 유월절을 지키며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요, 포로의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바로 요시야가 약속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유월절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가 덤으로 얻은 15년의 삶을 시작한 39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26세의 유월절을 지킴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몸부림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거대한, 그러면서 시대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진지한 신앙의 몸부림 속에 다음 세대가 제국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제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저는 샘물교회 등교하는 아이들이요, 그 등교하는 시간에 제가 목양실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학교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을 향해서 제가 축복을 합니다. 그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 아이들이 이 언덕을 이렇게 따라서 쫙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왕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그 꿈과 그 소망이 없으면 오늘의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너무 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거룩한 소망을 주셨고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마이너리티죠. 정말 좁은 길을 가는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실 자를 불러내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 가슴에 새긴 말씀에 우리 삶의 기초를 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